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요한의 선포가 있었죠.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삶의 방식을 돌이키라, 새로운 질서가 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헤롯 왕이 있으니까 헤롯의 질서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 이제 그분의 질서, 그분의 원칙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돌이킨다는 것은 주권이 바뀐다, 주권 변화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권 변화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 주권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렇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한의 선포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가 뭐였죠? 이스라엘의 나타내심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였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그렇죠? 사람의 질서 아래 그렇게 노임을 본인이 위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세례는 진정한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받고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렇게 인준하시는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부인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대관식이다,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받은 예수님은 그 다음 행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 말씀 중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일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을까? 우리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그냥 힘든 곳, 어려운 곳, 거친 곳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한 곳,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 메시아가 나타나실 곳이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추억, 이런 곳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신 거죠. 자,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2절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맞물려서 굉장히 무언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역사에 맞물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광야 40년.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 40일.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역사와 맞물려서 어떤 이미지를 탁 떠올리게 해주는, 우리가 일제 36년, 그럼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잖아요. 아픈 것, 또 독립투쟁, 그 속에 있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것처럼.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 어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 있을 때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모세는 누구죠? 출애굽시킨 구원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를 우리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금식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줄이신지다. 엄청 허기졌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예수님이 줄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신이나 이런 돌로 만든 형상들은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배 안 고프겠죠. 그러니까 이 줄이신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 굶었으니까 뭐 배고프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말이 줄이신지라,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줄이신지라, 주무시는지라, 고단하신지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신에 피로가 있으셨던 분이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예수님이 겪으신 일은 그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덜 아프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아픈 만큼, 우리가 줄이는 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운 만큼, 우리가 막 절망하는 것만큼 그분에게도 동일한 고통이 있으셨다는 것을 줄이신지라,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을 만들라는 것보다 더 앞서서 뭐가 중요하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굉장히 교묘하죠. 다 알지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도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의 속뜻은 과연 무엇일까? 사탄이 과연, 마귀가 과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무엇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한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가 할 일을 놓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말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혹하는 말인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능력을 네가 증명해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온전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회방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니 너도 그것을 해봐 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1호다.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대속의 죽음에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첫 시작이 뭐였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죠?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물어본 거죠. 다 먹되 한 개만 먹지 마라, 이거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살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틈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틈에 뭘 집어넣어요? 의심을 집어넣고 뭔가 나를 증명해 보이도록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도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은 아담과 예수에게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도 사탄은 이렇게 도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두 다 아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왜 너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니? 왜 네 인생의 그 헌신의 그 기도에 왜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니? 정말 그래? 그렇다면 정말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병들었니? 근데 왜 병이 낫지 않아? 왜 실패해? 왜 떨어져? 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사는 게 더 가난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널 돌보는 게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주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다른 길이 있는데 내가 이 길만 있다고 나는 오해하고 살았나? 그런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열매를 못 먹게 했나?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요한 일서에서는 그러죠.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따먹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아담은 여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 아래 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오신 이 첫 번째 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 첫 아담이 실패한 여기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광야로 오시고 이 시험 앞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던 통치권자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어때요? 사탄에게 빼앗긴 거죠. 예수님은 다시 그 현장 앞에 오셔서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 시험의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뭐냐? 바로 이 왕권 대결이다. 그걸 위해서 이 현장에 오셨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3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들이댄다 라고 생각하면 이 시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덩이는 뭡니까?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울 먹을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 떡덩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생존의 욕구에 대한 상징, 이것이 바로 떡덩이입니다. 바꿔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이러면 막 성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굉장히 편협한 오해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뭐냐? 내가 생존 욕구, 내가 살아내기 위한 생존 욕구와 관련된 것이고 나의 약점과 나의 결핍과 결탁된 가장 즐기고 가장 나의 본성과 맞물려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깊게, 제일 첨예하게 하나님의 뜻과 대적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사탄이 뭐냐? 떡덩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대로, 내 피로대로, 내 육신의 피로대로 살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네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꼭 살 것 같은 거죠.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앞에 2절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그럼 우리는 보통 뭐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맞지만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분 검사? 그러니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를 이렇게 대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용액이어도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40년 내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두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으니까 매일 내려주신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먹거리를 주셨죠. 자, 그래서 그 만나를 매일 먹었으니,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까? 입 다물지 않았어요. 매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심지어 반석에서 물도 주셨지만, 생존에 필요한 모든 욕구를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제 그랬느냐? 그것은 만나를 주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광야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중에 이 8장 말씀은 뭐예요? 광야 40년의 결론인 거죠. 떡덩이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알 때, 그것을 배울 때, 그것을 훈련할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그때 너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돈 필요하다고 돈 주고, 건강 필요하다고 건강 주고, 학벌 필요하다고 학교 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너에게 만나를 주었으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으나, 떡덩이를 해결해 주었으나, 너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으나 너희들이 그것으로 내 앞에 나오지 않더라. 오직 말씀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세상은, 마귀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질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죠. 근데 두 번째에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매우 의미심장한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으로 마귀는 이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말하는 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다른 방면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이 시편 91편에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앞선 구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시편 91편의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잘 봐.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했잖아.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거처라고 네가 말했지. 그러니까 네가 위험에 처하면, 네가 어려움에 처하면 너를 구할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 구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을 이용해서 이거는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어려움이 생긴 것은 너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네가 정말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그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쫙 받쳐들면 너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야. 네가 할 일 고생할 필요 없어. 한 방에 끝나.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능력을 발휘해봐. 사람들이 너를 추종할 거야.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빡 하면 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을 언제 시험해요? 의심이 들 때 합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도모할 때 완전하게 믿는 사람은 탁 일을 맡기지 막 이렇게 재보지 않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조폭 영화 이런 거 보면 아, 이 자식이 나한테 끝까지 충성을 하나? 딴 주머니에 찬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막 어려운 미션을 주고 그걸 또 뒤에서 감시하는 사람을 주고 일부러 배신자 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동시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내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하는 거고 그것을 도발하게 하는 거죠. 언제 해서 그렇게 다 이루겠니? 물어보는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해결하면 끝날 일을 언제 기다리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겠니?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완전히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순복, 자기 부인 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죠. 사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전은 네가 어두신이잖아. 그렇죠? 기적으로 네 능력으로 해버리면 되잖아. 단번에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를 임금 삼으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뒤로 하고 멀리 기도하러 혼자 멀리 나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방에 또 무언가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 스스로 탁 보여줘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를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마음이 다 한 자락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막 뭔가 보여주거든. 막 프로젝트 막 완성하고 뭐 이런 거 다 김현주 새로 개척했는데 막 해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신이 될 것이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나서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말은 섬기고 예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즐거움과 자기만족과 신 같은 능력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꿀 것 같은 그런 모든 욕구와 필요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네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더 폼나게 포장해서 갖고 싶으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의 결과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것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된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포기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진짜 소망하는 것 만 가지 천 가지 내가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렇게 뒷꼭지 땡기는 것만 한번 눈 감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 잠시 내려놓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혜택들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명기 6장에 5절, 6절, 7절, 8절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쉐마 교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신고, 전 여기가 중요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그렇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명예도 들어와, 재물도 들어와, 영광도 들어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득 차여져, 파지 않는데 우물이 늘 물이 솟아. 우리가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꿈꾸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짓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채우지 않은 집 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결국 이런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탄에게 경배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 포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게 다 있어.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많이들 암송하실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누울 때든지 길 갈 때이든지 강론하고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 그러면 우리가 얻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아질 줄 알았는데 눈을 뜬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기 모습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했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전부다.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 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은 아름다운 동산에 있었지만 간교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주신 통치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줄이시고 극한 상황에 있었지만 바로 여기서 사탄을 물리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담의 실패한 왕권 대결의 승리다.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완성시킨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있으나 주의 말씀에 주께 순복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왕권,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되찾아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의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거하려는 그 욕구를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와라. 내가 이 길을 다 열어놨다. 사탄의 방해를 내가 다 밟아놨다. 너희들은 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으로 너희도 이기고 오면 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헷갈리는 거예요. 가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이쪽 길로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공격입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이걸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 따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 생존, 내 결핍, 내 욕구와 결탁된 첫 번째와 같은 떡덩이에 관련된 시험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동 패배구나. 가장 사람들에게 결핍된 영역, 거기를 내가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것을 이길 힘이 내게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큰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큰 사건으로도 오죠. 그런데 굉장히 날마다 나의 일상 안에 우리를 도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요거를 딱 옵션을 걸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스스로 능력자가 되어서 나 예수 믿은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신이 되기를, 내가 스스로 능력을 갖는 자가 되기를, 통로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능력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결과물을 증거로 내가 내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 있을 때 시험을 이긴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